이번 주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던 아주 귀한 우리 조재만 집사님을 주님께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가슴이 아주 뭐라 할까요? 아프고 또 먹먹한 그런 한 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 집사님은 저에게도 너무 특별하셨던 것은 우리 이부 찬양팀의 오랜 동역자이자 열정적으로 드럼을 치시고, 또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해도 저한테 지지 않는 열정으로 큰 소리로 뒤에서 찬양하셨던 우리 조 집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제 팔 한 짝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최대한 집사님을 찾아가 뵈려고 했지만,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갔지만 남는 것은 더 찾아가 볼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을 하러, 식사를 하러 나아가거나 그럴 때 갑작스럽게 성도님들의 어떤 사고나 또는 건강 악화를 통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바로 병원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 임종을 하시기 직전에 그 성도님들을 부모님 뒤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지만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알고 배운 분들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던 반응을 하셨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는 그걸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조 집사님을 반몽하러 갈 때마다, 또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하고 같이 기도할 때마다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또 지금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집사님과 그 병실을 가득 메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마치 조 집사님께서 드럼을 같이 치시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느껴지면서 정말 감사하다, 제 안에서도 뭐 평안이 막 넘치면서,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절대로 교회 떠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대로 떠나가지 마세요. 이곳을 떠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항상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평안과 함께 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 근심하지 않도록,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간증과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은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평탄한 삶을 살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내 삶의 끝인 것처럼 보일 때,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저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복되구나,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지만 남은 가족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은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편찮으시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었든 연세가 드셨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지금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빚어지게 됐는가? 7절 앞부분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줌의 흙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 줌의 흙입니다. 또 같이 같은 흙끼리 잘 지내봅시다. 같은 흙끼리 잘 지내봅시다. 아멘.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20년대 초반에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가 이제 곧 브라질로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앞에 있을 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정말 마냥 기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부럽다 부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하는 거죠. 왜였냐? 비행기를 처음으로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먼 외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요즘이야 뭐 당일치기로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권이 없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이 추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에 이 안수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지사님이 대한항공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탈 뿐 아니라 1등석을 타게 됐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1등석을 탄 적이 없는데 처음을 비행기를 타고 1등석으로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그냥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는 더 기억이 남는 거는 나중에 조종실 가서 파일럿의 의자에 앉아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도록 그 지사님이 이야기를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것도 아주 감지덕지인데 아주 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종실에 앉았을 때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수많은 버튼들이 막 앞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로봇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번쩍번쩍이는 그 게시판과 그 앞에 파노라마 식의 창문이 있잖아요. 그 파일럿이 보는 창문. 그리고 그 뒤로서 보여지는 상공과 함께 드는 생각이, 와, 인간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날고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높고 빨리 날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탔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무거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까? 인간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인간이 지금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발전을 보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어떤 동물과는 차별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IQ,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창의적인 영감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운 발명, 발전, 도약의 근본은 바로 이 창의적인 영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아멘. 모든 인간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 와요? 연구실에서 나오죠. 그 연구는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다른 어떤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무심코 길을 걷다가 이런 고층 빌딩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 공사 현장을 보면은 놀라워요. 제가 처음 비행기에 탔을 때 그 똑같은 그 감격을 느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 큰 높은 빌딩들을 세울까? 와. 또 해저 터널을 들어갈 때, 아니 어떻게 바다 안에 터널을 만들까? 인간 참 대단하다. 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우주 탐사라든지 이렇게 텔레비의 장면들을 보면 또 와,
어떻게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크리스천이 되어서 아는 것은 방금 보신 출애굽기의 기록처럼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인해서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영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유혹시킬 때, 타락하게 할 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아주 유혹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였죠. 지금도 교육, 미디어, 때로는 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인간은 위대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이란 없어. You can do it. 이런 말 하잖아요. 마치 어디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막 이러잖아요. 또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쌓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을 갈 수가 있어.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니까.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아서 그런지 더 그런 것을 주입적으로 들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다 할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0.0.1%에 불과하고 못하는 게 99.9%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허망된 꿈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게 됐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불가능들과 실패들을 맛보게 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때려 맞고 꿈에서 깨서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건강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좋은 형상으로, 모습으로 할 수 있는가요? 없어요. 시간의 주어짐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내 마음처럼 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스 담당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배웠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민자 1세대 부모님들이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의 교육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큰돈 들여서 교육시켜 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녀들의 결과물을 보고 저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저는 고생밖에 한 게 없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똑같은 한탄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억순이처럼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모아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편안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노후 걱정하지 않고 보내시면 되겠다라고 기뻐했는데, 다들 기뻐했는데 아주 천청병력과 같은 질병의 소식으로 그 아껴놓은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모든 것이 과연 보장이 되어질까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비밀스러운 여정의 그 열쇠가 과연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을까요? 만약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면
이런 기가 막힌 인생 사연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열쇠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제 부자가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더 부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큰 창고를 세우고 쌓아놓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부자는 그냥 나밖에 모노가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영역에서는. 근데 그 최선을 다한 부자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 존재하느냐 마느냐,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느냐 마느냐의 열쇠는, 이 인생의 비밀스러운 열쇠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밀스러운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것에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노후에, 또 그 죽음 후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알겠어요. 이분들의 얘기가 정말 마음도 아프고, 이 1세대 이민자들, 그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도 동일하게 동감을 하고 아프지만, 한 가지 제가 지금 그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 하면 이것이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경제적인 면까지도,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을 텐데 라는 그 진리를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실패와 환난, 고생이 질비하게 왜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 없이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 나를 찾아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꾸 믿어야 된다. 마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신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 거지들이 뭔가 동냥을 하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동냥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30장입니다. 20절, 21절,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희 눈이 너희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인생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스승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들리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항상 인생이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수수께끼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고생으로 인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한 줌의 흙임을 불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보이고 들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실패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인생의 진정한 스승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 계셨겠습니까? 아주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하나님께 나왔겠습니까?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이끌림 받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안에 있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기스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환난과 고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를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전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스승을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길로 가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드실 계획이셨더라면 그 모습에 가장 근접한 재료들로, 예를 들어서 보석이나 금, 은으로 만드시지 왜 굳이 무가치해 보이는 특별하지 않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오늘 주제가 좀 제 궁금증과 겹쳐서 이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됐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으로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토요일 날 특별히 7시간씩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자리에 은혜 받으러 기도를 하러 나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답이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조만간에 주시겠지? 안 주셔요. 나중에는 주님 알려주셔야지 내일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 받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간절해져야 돼요. 주님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줌의 흙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너무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네가라고 했던 것은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준비하시고 만드실 때 이런 모든 좋은 보석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도 루시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에덴 동산에.
역시 보석 얘기하니까 여성분들은 눈이 반짝하네요. 여성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보석이라더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들어보지도 못한 홍만호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사람 이름인가 홍만호. 이거는 루시퍼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주님이 집중시키는 말씀이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옛적 에덴 동산에는 온갖 보석들과 황금이 널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로 루시퍼를 덮였다, 단장시켰다. 있었구나. 이런 좋은 재료들이 이미 있었구나. 근데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됐잖아요. 근데 루시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루시퍼처럼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되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심지어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납작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구나, 살았다, 내일 설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안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바로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메시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드리자면, 내가 너희를 왜 흙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짓기 전부터 너희의 실패와 불순종을 이미 봤고,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거역하였고 어떻게 등을 나에게 돌렸는가를 이미 보았다, 알고 있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의로운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흙에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스스로 기억함으로써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왜? 아무리 종교적으로 우리가 애를 쓰고 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처음부터 흙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나는 흙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가 귀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흙으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다른 반짝이는 보석과 금은 뭐하러 만들어 주지 않고 나를 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이 반복적으로 내 영혼에서부터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흙임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흙이 어떻습니까? 하찮아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하필 흙이에요? 왜 하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황금처럼 덮여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게 위험한 소원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는 아주 위험한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높아지기 쉬운 그런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아래에서부터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광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높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체계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흙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흙이야말로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안식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바울처럼 다른 걸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공식 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늘 흙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뭔가 문을 확 열어주셨으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타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인생이 왠지 상승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타파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를 낮추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올라가잖아요. 맨날 내 삶을 내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흙인데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봐요. 루시퍼도 얘 뭐야? 혀를 찰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해? 오히려 루시퍼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처럼 더 크신 분이 계셨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좁고 협착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사람이 없는데 왜 좁고 협착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시게 하셨을까요? 그는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애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삶 속에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낮추시게 하실 것이, 아주 납작 낮추시게 하실 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을 납작하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는 완전히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존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셨는데, 이 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수천 수만의 청중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들, 또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였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소유하셨던 분들은 여러분이 봐도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였어요.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목회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섬기는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주 귀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통해서 더 주님에게 매달리고 의지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한계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되어진 흙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